왜 지금 인터넷이나 많은데 너무나 나쁜 안 좋은 컨텐츠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 보지 말라. 그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좋은 컨텐츠를 더 많이 풀어놓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보게 되지만 좋은 게 더 많으면은 좋은 것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티셔츠에 그런 좋은 문구들이 사람들이 입고 다니면은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도 예, 저게 자꾸 인식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갑자기 우리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목표를 가지고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막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들의 얼굴에 미소를 띌 수 있는 것은 이 땅 위에 자기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이상, 여러분들이 그려놓았던 삶의 지도가 어느 날 눈앞에서 다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나침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부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부부, 가장 닮고 싶은 부부 1위 현과 정혜영. 와, 우리 집 넷째 천사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하율이입니다. 첫째는 하음이, 둘째 하랑이, 그리고 가슴으로 낳은 100명의 아이들, 이 모두가 저희에게 주신 소중한 천사들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어머니, 나눔의 앞장서는 우리 가족,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도구이고 싶은 션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션 씨 좀 이상하다. 네, 나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션 씨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요? 뭐 아이들 양육하느라 또 사업하느라 예, 여러 일들 때문에 많이 바빴고요. 그리고 대학교 강연도 좀 다니게 됐고 예, 그래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경아 씨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소개 안 해주시는 줄 알고 서운할 뻔했네. 네. 인사를 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사춘기 때 좋아하는 오빠를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뵙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빠 뻘이 돼요, 이렇게 나이가? 오빠죠. 하도 젊어 보여. 아니, 1년 전보다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니까. 예. 그래서 또 특별히 행복한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예, 얼마 전에 또 저희 셋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네. 아이는 앞으로 몇 가지 낳을 계획이세요? 딱 계획보다는 4명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우스울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결혼하기 이제 조금 전에 어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지금은 저의 멘토이시고 그리고 저의 롤모델이시기도 하신데 이제 그분을 만나고 제가 너무 이제 존경스럽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같이 또 만나 뵀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너무 아름답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삶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목사님 댁에 아들이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가정은 4명의 아이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결혼 전에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 아내에게 결혼을 할 때 우리 4명의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 아내는 1명 정도만 일단 갖자 그랬는데 1명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 아이가 너무 큰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1명 더 가져보자. 그랬다가 이제 2번째 아이 갖고는 4명까지도 가져보겠다라는. 잘 생각해야 돼. 아들이 넷 나올 때까지. 아니요. 아이가 4명. 그러니까 아들, 딸은 상관없이 목사님 그 4명의 아이들과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그러니까 작은 천국에 그냥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가정의 모습은 4명의 아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또 한 아이가 더 이제 주시면요. 주시겠죠. 얼마 전에 태어난 아이가 하율이잖아요. 하율이요. 예. 네. 하율이를 본 하은이, 하랑이는 어떻든가요? 반응이 동생이 생겼는데. 보통 이제 주위에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 동생이 생기면 이제 잘 있다가도 막 동생한테 안 볼 때 네. 막 이렇게 짓궂게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은이가 동생 하랑이를 봤을 때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약간씩 이렇게 뭐 장난감 갖고 서로 티격태격 하기도 하는데 하은이가 동생한테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하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율이가 셋째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아이들이 반겨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하율이가 울거나 그러면은 보통 막 신생아가 울면은 기저귀든지 아니면 먹는 거잖아요. 아니면 잠투정이든지. 근데 딱 울기 시작하면은 하랑이가 기저귀를 어디서 막 찾아갖고 기저귀를 갖다 침대 위로 던져줘요. 그래도 울면은요, 우유를. 이제 우유를 하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정확히 모르니까 그쵸. 엄마가 바로 옆에 없으면 제 티셔츠를 올려요. 우유를 주라고. 근데 지금 정말 얘기하면서 네. 굉장히 얼굴에 이렇게 기쁜 표정이 있어요. 사실 네. 셋을 낳았을 때의 기분은 내가 이렇게 느껴보질 못했는데 네. 둘에서 셋 낳았을 때 어떤 뭐 책임감도 좀 더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특별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가 늘 때마다 그 책임감은 분명히 이제 저에게 더 많은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지극한 영향력이 저에게 또 제 아내로부터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More power, more responsibility. 그거는 더 많은 힘이 있을 때 그만큼 책임감도 따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3명의 아이가 생겼으면은 이 3명의 아이가 지극히 저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테니까 네. 내가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더. 제가 바라기는 결혼하고 애 낳은 주부들 중에도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애를 좀 낳는 사람이 더 조금 생기는 더. 늦둥이들이. 근데 목사님, 우리 션 씨 자녀분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렇게 하루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 굉장히 독특해요. 예. 하랑이, 하은이, 하랑이. 하율이. 하율이. 예. 그 이름들이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네. 그렇게 이슈라잖아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뭐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네.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걸 딱 듣고 넷째 나면은 뭐라고 지어야 되나 제가 고민인 거예요. 제 주위에서도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네. 하은이로 지었대요. 션 정형부 따라했다고 제가 막 놀렸어요. 하은이 마음이죠 이러니까 하은이 음성이라고 난 따라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이 너무나도 이름이 예쁘다고 지금 다들 난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왜 이름은 부모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바람이 담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문을 잘 모르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또 부탁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것보다 내가 직접 내 마음을 담아서 지어주는 이름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순수 한글 이름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하음이하고 하랑이는 같이 나왔어요. 이름 자체가. 네, 그랬다가 첫째는 하음이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남자와 여잔지 저희는 태어날 때까지 모르고 기다리거든요. 그래갖고 하음이라고 딱 져놓고 이제 그 하음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이로 자랐으면 그래서 그 마음을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둘째 하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기가 알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나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다. 그래서 둘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적고요. 이제 하율이 같은 경우는 약간 무겁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희 측근 어떤 분은 아이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율법은 좀 근데 그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이제 마태복음 22장 후반에 나오는 저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똑같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지은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반해서 이 아이가 평생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저희. 사실 이름이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게 네. 부모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제 옷을 입어보니까 Made in Heaven 네.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예. 요즘 이렇게 사업도 많이 하죠. 그리고 네. 우리 현 씨를 보면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여러 가지로 끼치지만 또 이제 어떤 그 트렌드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힙합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참 네. 힙합을 좋아할 때는 힙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꽤 성공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결혼하면서 아이가 생기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아기와 아빠, 아기와 엄마가 이렇게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맞아요. 모습이 너무나 예뻤어요. 근데 흔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외국에서는 이제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부터 적용을 했어요. 제 아이하고 하은이한테 똑같은 옷을 만들어서든 어디에서 구해서든 막 이렇게 같이 입고 다니니까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또 네. 주위 분들이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귀여우니까. 나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갖고 이렇게 그걸 계속 하다가 그러면은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내가 맞아요.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이 행복을 같이 나눠도 좋겠다. 근데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요. 이제 보통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벌어서 아이들 교육 위해서 뭐 생활 위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도 우리가 딱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때가. 이 커플 패밀리 룩이라는 거가 제 생각에는 딱 6년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6살 때까지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빠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라고 그러면은 이미 자기가 아이들이 입고 예, 네. 벌써 뭔가 생겨갖고 창피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 딸 이제 하음이만 해도 옛날에는 일주일에 7번씩 입을 수 있었어요. 어디 나갈 때마다. 근데 지금 4살인데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입어요. 다른 날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들이 예쁜 있어요. 원피스 입고 싶어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우리가 가족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을 많은 분들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아이들과 가족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생각하시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 근데 저는요 그 미니홈피를 통해서 네. 그 하음이랑 같이 커플룩 입고 찍은 사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 참 예쁘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멋있으니까 어느 아빠가 모자 다 거꾸로 쓰고 했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래서 참 결혼해서도 이런 체력 관리를 잘하고, 목사님, 네,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글귀도 메이드 인 헤븐이나 아니면 뭐 I love dad 이런 글귀들이 티셔츠에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적용하시게 된 어떤 생각이 있으셨나요? 예, 지금 제가 두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네. 릴리션이라고 하고 또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네. 릴리션은 저의 이제 힙합적인 그 성향을 이렇게 실었어요. 그래서 뭐 Music is my life, 네, 뭐 네, 하여튼 네. 그런 힙합적인 그런 거를 많이 실었고, 이제 메이드 인 헤븐 같은 경우는 나의 신앙적인 거, 내가 고백하고 싶은 거, I love Jesus, 그다음에 We are all God's children.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근데 이게 왜 지금 인터넷이나 많은데 너무나 나쁜 안 좋은 컨텐츠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 보지 말라. 그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좋은 컨텐츠를 더 많이 풀어놓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보게 되지만 좋은 게 더 많으면은 좋은 것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티셔츠에 그런 좋은 문구들이 사람들이 입고 다니면은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도 맞아요. 예, 저게 자꾸 인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고3이 됐는데 내가 아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역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들이 좀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내가 느끼는 거, 그게 작지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이제 우리 하은이가 가치라는 이제 막 말이 트일 때 가치라는 말이 아치라고 들렸나 봐요. 그래서 아치 그랬어요. 제가 뭐든지 할 때 아치 그래요. 내가 뭐 아빠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그러면 아치. 아빠가 뭐 가져올게 아치. 아빠 저희 뭐 항상 아치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하은이가 뭐 특별히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치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귀여운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참, 예. 뭐 사역이다 뭐다 너무 바쁘. 근데 그 바쁜 가운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없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역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렇다면은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걸 봤는데 우리가 할 땐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진정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아치라고 그 외치는 그 자체를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막 분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그 자체보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함. 네. 우리 좋은 아빠로서 네. 우리 하은이, 하랑이, 하율이가 네. 어떤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는지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많은 경우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또 그냥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해요. 내 아이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근데 그보다도 내 아이가 그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돼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내 아이가 학교 가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의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만남의 축복 주인공이 되줬으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네. 세상적인 선생님을 만나서 내 아이를 통해서 그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또 앞으로 만날 배우자가 혹시 하나님 안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도 내 아이 때문에 세팅된 보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으면. 지금 나하고 좀 굉장히 통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결혼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다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하잖아요. 제 주위 분 중에 한 분은 100가지를 놓고 기도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상세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키에서부터 발 사이즈까지. 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하나씩 그게 줄어들더래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배우자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영 씨 같은 그런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근데 제 딸아이 하은이를 위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 딸아이가 어떤 걸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딸아이가 먼저 준비된 자로서 왜냐면 그 바보 온달 얘기 있잖아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바보 온달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는데 평강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온달 장군이 돼서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됐고 말씀드렸던 이재철 목사님 저의 롤모델이신 그분 또한 청년 시절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셨다고 고백을 하세요. 뭐 술도 마시고 막 그러셨다고. 근데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서 저의 롤모델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의 롤모델이 되어주시고 계시고 혹시 션이 괜찮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뒤에는 제 안에 무고한 수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딸아이도 혹시 내 눈에도 이렇게 차지 않는 그런 남자를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기도 준비로 또 나의 기도 준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온달 장군으로 만드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Good point.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3명만 있으신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자그마치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구촌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 그러니까 5월 달에 제가 필리핀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네. 작년 초부터 이제 컴패션이라는 컴패션. 컴패션을 통해서 그 전부터 6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필리핀에 한 명을 후원하고 있었고 그 아이 이름이 클라리제였어요. 네. 근데 이제 3월 정도에 편지가 그 아이한테 온 거예요. 딱 받아갖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편지 봉투를 열었죠. 그랬더니 이제 크레용으로 그림도 그리고 아주 짧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I love you, 마미 정혜영. 아. 끝이에요. 아. 저하고 아빠는 같이 없고. 후원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아 혜영아 너한테 온 편지다 라고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되게 감동을 해갖고 한 아이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달에 35,000원을 보내는데 네. 그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그 돈을 받고 우리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후원하는 우리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해서 그 시기가 이제 둘째 하랑이가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네. 엄마가 5개월 된 아이를 놓고 해외를 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걸로 딱 돼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우리 두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이들이지만 저기 먼 땅에 있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클라리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아이라고 말하고는 본인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나한테 두 아이를 다 맡기고 떠났어요. 5월 달에. 5개월 됐는데. 네. 그때는 이제 7개월이 됐을 때죠. 5월이니까. 네, 근데 하여튼 떠났는데 잘 이제 저도 아이들하고 잘 지냈어요. 네, 근데 딱 가서는 이제 컴패션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고 정말 가난에 꿈이 없던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그 작은 금액으로 아이가 꿈을 가져서 발달해요. 그리고 막상 또 이제 클라리제 집을 그 다음날 갔더니 정말 너무나 열악한 한평 남짓한 곳에서 6명이 살고 있는 그런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어떤 감동이 변하기 전에 저에게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사는 주 꿈이 우리 집 마련이잖아요.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우리 또한 열심히 그걸 위해서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집을 살려 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걸 계산하면은 한 달에 얼마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돈으로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자. 그래서 100명의 아이를 꿈을 주는 걸로 대신하자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100명의 아이들과 우리 3명의 아이들, 103명의 아이. 아직 집이 없어요? 사는 곳은 있죠. 네, 그렇죠. 전세. 네. 내 이름으로 된 집은. 네. 그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자는 그 제안을 아내인 정혜영 씨가 했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참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이 두 부부의 어떤 실천으로 인해서 네. 그 이후로 결연을 후원하겠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340명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결과인 것 같거든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네. 어떤 꼭 나누고 싶은 말이 뭘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크리스찬 특히 젊은 지금 네. 어린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보면은 많은 영향력을 위해서 상당히 꿈꾸잖아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가 되자 나는 뭐가 돼서 하나님께 큰 영향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자체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꼭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큰 영광을 우리의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면 왜 다윗도 왕을 꿈꾼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형제들, 여러 형들이 안 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는 그냥 꾸준히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거고 지금 제가 100명의 아이를 네.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작이 저희가 아니라 클라리제를 통해서잖아요. 클라리제가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데 그게 100명의 아이들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내가
나의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현 씨가 이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꽤 오래됐어요. 방송에서 그 결혼 기념일에 네. 그 바퍼 봉사했던 결혼 기념일 행사로 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줬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게 이벤트인데 자기 삶에 있어서 네. 그런 일을 하게 된 마음 먹게 된 그런 계기가 좀 있었나요? 우리가 결혼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결혼식 자체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아내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우리 결혼식 하면서 막 분주하게 보내고 그러느라 정작 자기 결혼식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네. 정신없이.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심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갖고 그러면 그 행복을 우리만 쥐고 살려고 그러면 정말 요만큼만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손을 벌렸을 때는 더 많은 행복을 담을 수 있지 않겠냐. 행복하게 시작했으니까 그 행복한 날을 기념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크게 네.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눌 때 우리는 행복을 더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쥐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폈을 때 더 크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때 처음 1주년 때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작은 걸 나누지만 큰 행복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아, 오늘 멋진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그 올해로 이제 4년째, 5년째예요. 5년째. 네. 아, 횟수로 5년이 됐으니까. 아, 5년이 되면서 첫 해 다르고 또 5년 때 다를 때 얻는 게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첫 해는 하음이가 뱃속에 있을 때 갔어요. 음. 두 번째는 하음이가 태어난 다음에 데리고 갔었고, 네. 세 번째는 하랑이 때문에 저 혼자 갔었고, 아. 막 이런 하여튼, 예,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첫 해, 둘째, 셋째, 아직까지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보시면서 네. 그냥 기뻐요. 예,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 자체에 기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참 많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기쁘고,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뭐 첫 월급을 이렇게 일에 내놓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실까요? 이제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온전히 첫 월급을 저한테 다 보내주셔서 네. 그걸 바퍼를 위해서 예, 제 책을 읽고 바퍼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책에서 하루에 10,000원씩 우리 부부가 드렸는데 네. 365만 원이면 1년이 모이잖아요. 네. 근데 바퍼에 하루에 오시는 그러니까 노숙자분들이 최고 많을 때가 1,500분 정도 되신대요. 1,500분이 하루 식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150만 원이에요. 나의 하루 10,000원이 1,500분이 이틀 드시고 충분히 남는 금액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썼었는데 그분의 첫 월급이 150만 원이었는데 그걸 온전히 다 저한테 보내시면서 이 돈이면 1,500분의 식사가 해결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소풍 가는 아이처럼 너무 설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1,500분의 식사 제공한다는 생각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떤 간호사분이 저한테 월급의 반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첫 월급은 꼭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었대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간호사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반은 선교사님한테 보냈고 반은 저한테 보내면서 이 말씀드린 컴패션 그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부부가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이 나의 첫 거를 참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사드리고 싶기도 하고 내가 나를 그렇죠. 위해서 뭔가 기념된 뭔가를 사가고 싶고 근데 정말 어느 게 중요한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게 나에게 더 큰 행복과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드렸을 때 그분들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지겠어요.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첫 월급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월급 받은 지가 몇 년이 지나서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참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이제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 정혜영 부부를 통해서 그 선행을 하게끔 선행 천사가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궁금한 거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일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꾸준한 수입은 없어도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되면은 네. 내가 당장 쓸 거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나중에 또 그 돈이 다 떨어지면 좀 힘들게 지낼지라도 그랬었는데 이제 좀 구체화된 거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네. 우리가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최대한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고 싶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 패밀리 룩, 네네. 패밀리 룩도 그렇고 이걸 나누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진 행복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크리스찬이라 하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이렇게 감춰두셨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꺼내가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었고요. 이제 주변에서 아까 우리 경화 씨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선행 천사 뭐 이런 말 듣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 안 밝혀지고 자신의 모든 거를 말씀드렸듯이 월급을 전체 드린다든지 그런 분들은 계시거든요. 평생 남을 위해서 모든 걸 들여가면서 사시는 분도 있고 선교사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저희는 저희 직업상 그래서 저는 선행 천사라기보다 선행 홍보대사 정도 네, 군데군데 정말 필요한 뭐라 그럴까 도움이 필요한 곳을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방법 예,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 맞아요. 이라고 모르는 생각을 사람이 해요. 많거든요. 그래서 컴패션 이런 것도 두 부부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럼 홍보대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해요.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네. 언제부터 이런 신앙을 뭐 누구나 다 신앙에 이렇게 굴곡들이 있는데 네. 본인의 신앙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그게 너무 정말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을 살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분들도 정말 그러니까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요. 네. 저에게는 모태신앙이라는 자체가 정말 큰 은혜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어서 크리스찬이 못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옛날 얘기, 예, 무슨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너무 기적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평생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없어요. 당연히 계신. 여기 의자가 있고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저기 뭐 라이트가 있고 해가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 계신 분이라는 그게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모태신앙을 통해서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안다라는 그 자체지 그 믿음이나 그러는 게 어떤 성숙해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네. 그렇게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온 사람이 네. 소위 이제 힙합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의 음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대에 네. 잘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힙합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힙합은 막 좀 껄렁껄렁한 사람이 하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맞기도 한데요. 힙합이란 그 자체가 이제 흑인들의 어떤 한이 이렇게 실린 저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어렸던 시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총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총을 봐왔기 때문에 총 얘기가 나오고 그 여러 얘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안에서 그냥 나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음악이다.
그리고 또 힙합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방향, 삶의 방향을 완전 틀으셨거든요. 만약에 음악이란, 힙합이라는 음악을 제가 못 만났다면 저는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16살 때 음악을 첫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게 힙합이라는 음악이었고요. 만약에 힙합이라는 음악이 제 삶에 없었다면 저는 지금 과학자로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쪽에 오히려 정말 좀 잘했어요. 꿈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꿈꿔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쪽으로 하나님께서 틀어주시고 가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수 딱 이제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이제 잠시 떠나 있었거든요. 교회를 몇 년 동안 춤을 추면서 그러다가 이제 가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보통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과 하나님과.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그거 반복인 것 같아요. 제 삶 동안. 그래서 6일 동안 살아가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까 차라리 모르면은 재밌는 거 다 즐기면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려고 그랬는데라는 걸 아니까요. 그렇게 계속 부담감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건 행복하게 사는 삶일 텐데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미국으로 앨범 준비를 하러 가서 한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이라는 걸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재밌어서 하면서 부담 느끼고 죄책감 느꼈던 것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진우션 앨범 중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그 간증을 랩으로 네. 표현한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무척도 공인데 어떻게 실례가 안 된다면 내 마음에 지닌 성경 말씀과 힙합 열정 내가 살아갈 길 다 하나님께서 결정 들어봐 내 모든 죄 정화 마음의 평화 귀한 말씀 전파 내게 주어진 명령 되라 세상 빛이 해라 저만은 지친 영원히의 기도를 내가 가진 입지 Feel me 지금 랩을 하는 기쁨 불러봐 힙합이란 길만의 복음 알릴 내 이름 최고다 최고! 이사님 무슨 내용이었나요? 좋은 내용이었어요. 좋은 내용이었어요. 이 힙합이 이 젊은이들한테는 네. 나도 벌써 올드 제너레이션인 것 같아.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이게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힙합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정영 씨가 먼저 크리스찬이어서 전도를 했다고 왜냐면 정영 씨는 너무 예쁘시니까요. 그럴 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현 씨가 정영 씨를 전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인가요? 네, 정영 씨는 결혼하기 전까지 네. 안 믿었었어요. 네, 근데 결혼하면서 믿게 됐고, 그래서 제 아내의 모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또 저는 정영 씨가 딱 만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특강을 하시는데 그 성경 구절을 하시면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 특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혜영 씨와 연애 기간 동안 한 3년 10개월 동안 연애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4번을 다른 분들 통해서 그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고민도 했었어요. 나는 첫눈에 반해갖고 이 여자가 결혼하겠다라는 마음 하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셨던 건 그러니까 누가 최우선이냐, 저 여자냐, 하나님이냐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라는 그거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지시기 시작하시더니 제 아내를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그냥 쓰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새로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열정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첫사랑에 대한 그런 이렇게 기억을 다시 되새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시고 이렇게 정혜영 씨를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오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듣기로 우리 이제 현 씨가 이벤트를 아내를 위해서 네. 잘하는 언젠가 방송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나왔었어요. 많은 남자들에게 부담 주고 있다는 걸 그렇죠. 알죠? 부부싸움의 원인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사실 결혼 21년 만에 네. 처음으로 나는 6월 25일 날 결혼해서 잊을 수 없는 날. 네. 우리 집 사람에게 처음으로 내가 목걸이, 귀걸이 선물을 해줬어요. 21년 만에 처음으로 해줬는데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벤트가 부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또 좋은 어떤 그 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요번에 특별한 이벤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죠? 이게 아주 좀 많이 소문났죠 벌써. 특별한 이벤트. 네. 한둘이겠어요. 삼천일 날 삼천송이 장미. 삼천일. 네. 네. 삼천송이 장미를 제 아내가 이제 그날 새벽 5시부터 촬영이 네. 있어갖고 네. 촬영장에 갔는데 네. 촬영장에 제가 오후에 찾아가서 잠깐 나와보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트럭 가득히 실은 그 트럭? 네. 삼천송이 실으려면 승용 차갖고 안 되겠죠. 네. 근데 삼천송이를 어떻게 셌어요? 같이 샜어요. 그 새벽 시장에 가갖고 새벽 시장에 가서? 네, 새벽 시장에 가서 어. 삼천송이 달라고 그래서 어. 그분이 세는 거 옆에서 같이 보고 그 새벽 시장에서는 현 씨가 단골이시겠어요. 많이 주시잖아요, 꽃을. 네. 목사님 꽃 선물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요번에는 이제 내가 꽃도 선물하고 네. 물론 이제 네.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나는 우리 아내 그 생일 우리 결혼 기념일에 내가 사실은 외부에 나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때가 네. 이제 해외 나가서 뭐 이제 유학생 집회라든지 뭐 이럴 네.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화하면 이렇게 배달이 잘 되더라고요. 네, 네. 아이고 편하시네. 그래서 손수 이렇게 마련하신 그 삼천송이를 받고 정혜영 씨가 감동의 글을 남긴 글이 있어요.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요. 예. 음악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음악. 방송 땐 네. 나오겠죠. 네. 네, 새벽 5시에 돌아온 일찜에 촬영을 하러 나갔다. 용인에 있는 세트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2시 조금 넘어서 매니저가 남편이 찾아왔다고 했다. 잠깐 바깥으로 나갔는데 남편이 차로 가자고 하더니 차 뒷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빨간 장미가 셀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내가 주인공이고 남편이 삼천일 축하한다고 했다. 그럼 혹시 차 안에 있는 장미는 삼천송이? 남편이 우리 만난 지 3천일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였다. 3천일을 기억도 못하는 나에게 너무도 큰 선물이었다. 남편은 나를 아름다운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해준다. 나를 너무 사랑해주기에 그 사랑이 고마워 남편에게 작은 거라도 해주면 남편은 너무 감사해하며 더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준다. 나의 왕자님, 나를 공주로 대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한 3천일이란 시간이 너무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앞으로 같이 할 시간들, 내일이 너무 기대됩니다. 사랑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나 언제 이런 편지 받아봐요. 곧 이거 될 거고 좀 내가 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긴 그 남자친구가. 그래서 기대가 되고 언젠가 두 사람이 또 이런 주인공으로 네. 이렇게 좋은 부부의 모델이 저희는 왜 되었으면 날짜를 안 좋겠다. 세요. 결혼하고 나서도 3천일을 세는데. 하나 질문을 해드릴게요. 목사님하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어떤 남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멋진 남자. 네. 나는 다른 생각은 안 해봤고 그냥 내가 제일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가장 멋진 남자. 어떤 남자가?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뭐 이상형일 구체화된 수도 건 있고. 없고요. 네. 제가 어디에 있든 데리러 와달라고 하면 만사를 제치고 데리러 올 때 그때가 참 멋있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는 나의 여자를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됨이라 하면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자격도 없는 저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내가 신부 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 모두가 부러울 만큼 행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네.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간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여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배우자를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멋진 남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걸 어디서 가르쳐 주나요? 참 요즘 뭐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신문에 이혼율도 높다고 하고 뭐 부모님 말씀하시잖아요. 뭐 좋아서 사냐? 자식 보고 살지.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살아가면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직 살아보지 않은 저도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두 분은 사랑을 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마 그 출판한 책 중에 오늘 더 사랑해. 네. 거기에 답이 이렇게 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더 사랑해라는 거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이웃을, 그리고 나의 아내를 오늘 더 사랑해라는 그 뜻인데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 한 달 후나 1년 후나 네. 이렇게 몇십 년 후까지 우리는 꿈꿔보면서 근데 정말 오늘이 마지막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저께 어떤 이유에서건 돌아가신 분들 또한 그분들의 마지막이 어저께라고 생각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허락된 날수는 어제까지였고요. 저도 살아가면서 당연히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위해서 이제 꿈도 꾸고 그러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고 나의 아내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만나는 이 모습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 오늘 더 사랑해라는 이 말이 그 네. 현 씨가 남긴 최고의 닭살 어록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더 사랑해 한 그 순간 막 놀랐는데 그 제목으로 책이 출간하자마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독자분들이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독자분이 계신가요?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혼까지 생각했다가 네.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했다가 이 책을 읽고 그게 회복이 되기 시작한 분도 계시고 어떤 나눔에 대해서도 생각 못 하다가 구체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좀 그냥 나중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여유 있을 때 자식 다 키워놓고 내가 성공하면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네. 정작 그 도움이 필요한 곳은 오늘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누군가 나에게 내가 조금 있다 여유 있으면 한 달 후에 너에게 밥을 줄게 라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또한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없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주위 사람들이 나의 도움의 손길을 바로 안 해주고 한 1년 후에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면 해줄게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즉각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뭐 작고 크거나 이렇게 해줬던 것,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나눔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해져서 아, 나눔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다라는 예, 그런 말을 해주실 때 그래서 어떤 아이는 1년 동안 자기 생일을 위해서 돈을 모았다가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요. 그 돈을 어디에 기부하겠다고 아마 여기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같이 우리 현 씨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앞으로의 비전, 사역, 어떤 꿈,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네. 기도 제목이 거창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왜냐면 인간인지라 예,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가정 안에서 정말 그 가정을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이끌어 나갈 수 끌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예, 넘어져도 넘어지지 말게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네. 예,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예인들이 참 요새 안 좋은 일도 많고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것에 어떤 공격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믿는 분들에게 또한. 네. 왜냐하면 믿는 친구들의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니까. 근데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감싸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정작 교회에서 쉼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영역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네. 많은 연예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쉼을 못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교회들이 많은 쉼을 주고 그들의 영역에 가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네, 그러고 그들이 혹시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신다면 네. 많은 영향력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연예인한테는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쓸 수 있게 기도를 해 주신다면 그들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네,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네, 정말입니다. 네. 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는 궁금한 게 오늘 뭐 크리스찬으로서 선행 홍보 대사로서 나오긴 하셨지만 가수 셔은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앨범은 곧 만나뵐 수 있는 건가요? 앨범이요. 네. 작년부터가 아니라 계속 이제 하자 그랬는데 올해 안에는 어떤 방식에서건 뭐 요새 디지털 싱글도 있고 미니 앨범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네. 하자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진우하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진우션의 새 노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기대가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참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목회자인 제가 설교 1시간 하는 것보다 좋은 연예인이 하나님의 삶을 2분만 보여줘도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감싸 안았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에서도 연예인 선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경아 씨도 멤버지만 성령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세상에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또 각자가 또 노력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